교회 다니기.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다. 목사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멋대로여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문의 손잡이를 자신이 쥐고 있고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목사들이 신조차도 그 결정에 참견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사도 일을 해야 하고 1달러를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내일이면 돈이 아무 쓸모가 없어질 것처럼 돈을 낭비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위스키 제조업이 아니라도 괜찮지만 진심으로 땀 흘리며 일을 한다면 목사들이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일리 있는 말씀이셨다. 사람들이 워낙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교회만으로는 사람들의 요구에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종파가 워낙 많다 보니 사람마다 각기 다른 교리를 믿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온갖 불화가 생기는 것이다. 비타협파 침례교도들은 일어나려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해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믿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견해에 미친 듯이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장로파도 있었다. 각 교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견해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이며 성경을 보면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니 나로서는 과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원시 침례교도들은 목사를 위해 사랑의 헌금을 걷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같은 침례교라도 비타협파들은 어떤 헌금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점에서는 비타협파와 생각을 같이 했다. 또 침례교도들은 누구나 침례, 즉 시냇물 속에 온 몸을 완전히 담그는 의식을 중요시했다.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리교도들은 물을 머리 꼭대기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 두 교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 뜰에 서서 성경책을 펼쳐 보이곤 했다. 사실 성경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적혀 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어느 쪽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적혀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 구세주파인 어떤 남자는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불렀다가는 당장 지옥행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은 목사를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상관없지만 목사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책을 펼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밝혀주는 구절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성경 속에서 목사를 목사님이라 불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구절을 찾아냈다. 구세주파의 그 남자는 워낙 중과부적인지라 그 자리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지만 원체 고집불통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일부러 목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목사를 누구누구 씨라고 불렀다. 이 때문에 남자와 목사 사이는 갈수록 험악해져 한 번은 교회 뜰에서 몸싸움을 벌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사람들이 뜯어말린 사건도 있었다. 나는 물과 관련된 종교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또 나는 목사를 어떤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다. 그때그때마다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생각하다가는 어이없게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신이 그런 하찮은 일로 언쟁하는 멍청이들처럼 속이 좁다면 천당이라도 그다지 살기 좋은 곳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는 성공회파에 속하는 가족도 있었다. 그들은 부자여서 자가용을 타고 교회에 왔다. 교회 뜰에 세워진 차라고는 그 차 한 대뿐이었다. 그 집의 뚱뚱한 남자는 일요일마다 거의 항상 양복을 바꿔 입고 왔다. 여자는 커다란 모자를 썼고 몸집 역시 뚱뚱했다. 그들에게는 어린 외동딸이 있었는데 언제나 하얀 드레스에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항상 얼굴을 위로 쳐들고 뭔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로서는 무엇을 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헌금함에 1달러씩을 넣었다. 그것은 일요일마다 헌금함에 담기는 유일한 1달러짜리였다. 그들의 차가 들어서면 목사는 그 앞까지 달려가 차문을 열어주며 그들을 반겼다. 그들은 언제나 맨 앞줄에 앉았다.
목사는 설교를 하다가 설교단에서 몸을 쭉 내밀고 맨 앞줄을 향해 이렇게 묻곤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슨 씨? 그러면 존슨 씨는 목사가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목을 쭉 내밀고 존슨 씨가 머리를 끄덕이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야 정말 그렇다고 만족스러워하며 다시 똑바로 앉곤 했다. 할아버지는 성공회파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들이어서 물 같은 사소한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담을 쌓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선지가 천당이라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하지는 않았다. 목사는 깡마른 남자였는데 언제 봐도 똑같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사방으로 뻗쳐 있었으며 항상 들뜬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안정된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한 번도 그의 곁에 다가간 적은 없지만 그는 교회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했다. 하지만 설교단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면 그의 태도는 금방 잘난 척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설교 중에 뛰어드는 무례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 목사는 한 번도 물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실망했다. 나는 차라리 물을 아예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목사는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했다. 이야기가 바리새파에 이르면 흥분한 목사는 교단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앉아있는 통로로 들어서곤 했다. 어찌나 심하게 분개하는지 그가 숨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자주 있었다. 한 번은 바리새파 따위는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목사는 그날도 통로로 뛰어들었다. 바리새파들에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열을 올렸던지 그는 목소리까지도 칼칼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우리가 앉아있는 뒷줄로 가까이 오더니 할아버지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희는 알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그는 할아버지와 내가 바리새파와 관계가 있는 걸로 오해한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자세를 고쳐 앉더니 목사를 엄한 얼굴로 노려보았다. 윌로존도 매서운 눈초리로 목사를 노려보았다. 덕분에 할머니는 윌로존의 팔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 그제야 목사는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자신은 바리새파라고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떤 후레자식이라도 바리새파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하셨다. 사실 그 다음부터 목사는 그렇게 했다. 그 목사는 할아버지의 눈 속에 있는 표정을 보았을 것이다. 윌로존은 윌로존대로 저 목사는 머리가 돌았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윌로존은 항상 긴 칼을 갖고 다녔다. 또 그 목사는 블레셋 사람들도 끔찍하게 싫어했다.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들춰내서 씹어대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바리새파만큼이나 비열한 무리들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때마다 존슨 씨는 정말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목사가 항상 남의 흠을 들춰내고 비난하는데 진저리가 난다고 하셨다. 바리새파니 블레셋 사람이니 하면서 소란을 일으킬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도 싸움거리는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하시면서 교회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헌금함에 얼마간의 돈을 넣으셨다. 할아버지는 목사에게 헌금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하셨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자리값으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하셨다. 때로는 나더러 5센트짜리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라고 시키기도 하셨다. 할머니는 헌금함 속에 뭔가를 집어넣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윌로존은 헌금함 바로 앞을 지나가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헌금함을 저런 식으로 계속 윌로존의 코앞에 바짝 들이대다가는 윌로존은 자신한테 주는 걸로 생각하여 얼마쯤 신뢰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이 되면 한 사람씩 일어나 자신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한 다음 자신이 저지른 나쁜 일들을 깡그리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절대 그 짓을 하려 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그런 걸 해봤자 문제만 생길 뿐이다. 자신은 사람들 몇 명이 어떤 한 남자에게 저지른 일을 고백하자 그 남자가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쏜 사건을 알고 있다. 사실 총을 쏜 그 남자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할머니와 윌로존 역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일어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내 생각도 할아버지와 같았기 때문에 나도 일어서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은 구원받았노라고 말했다. 술 마시는 걸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벌써 몇 년 동안 심하게 술을 마셔댔는데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자 착하게 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아멘이라고 외쳤다. 누군가 일어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교회 저 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는 이렇게 외쳤다. 모두 다 말하라, 모두 다 고백하라. 그 남자는 고백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중단할 듯한 기미만 보이면 언제나 이렇게 외치곤 했다. 그러면 고백하는 사람은 머리를 짜내어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잘못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때로는 그 남자가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지 않았더라면 절대 고백하지 않았을 꽤 심한 잘못들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그 남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일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언젠가 한 여자가 일어났다. 그 여자는 주께서 자신을 부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노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구석에 앉은 남자가 외쳤다. 다 말하라. 그 여자는 얼굴이 벌개졌다. 그 여자는 자신이 가늠했지만 이제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몽땅 다 털어놔라. 그 여자는 스미스 씨와 몇 번 가늠했노라고 털어놓았다. 스미스 씨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지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스미스 씨가 잽싸게 사라지고 나자 이번에는 뒷자리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가만히 일어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문 밖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 여자는 자기와 간음을 저지른 두 남자의 이름을 말했다. 모두들 그녀가 정말 장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입을 모아 칭찬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남자들은 그 여자와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버렸고 그 여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남자들이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봐 겁을 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여자들 쪽은 그녀의 주위로 몰려들어 등을 두드리거나 쓰다듬으며 그녀가 정말 장한 일을 했노라고 떠들어댔다. 할아버지는 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의 꼬리를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며 고백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어서 가늠한 또 다른 여자를 알아낼 속셈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진짜로 여자들이 그렇게 너도 나도 고백하고 나선다면 아마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다.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았다. 또 할아버지는 이번에 고백한 그 여자가 마음을 바꾸어 또다시 가늠하지 않기로 마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무척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여자는 술주정뱅이나 정신 나간 사람 말고는 자신과 더불어 가늠할 남자를 도저히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일요일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라도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옮겨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먹을 식량이 하나도 없는 소장농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화재로 집이 몽땅 불타버린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 일요일날 교회에 올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곤 했다. 우리는 여름에는 남아도는 야채를 듬뿍 가져갔고 겨울에는 고기를 가지고 갔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히코리 나무로 틀을 짜고 앉은 자리에는 사슴 가죽을 댄 의자를 만들어서 불이 나서 가구를 잃은 가족에게 준 적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집 남자를 교회 뜰 한쪽 구석에 데리고 가 의자를 건네주고 난 다음 한참 시간을 들여 그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할아버지는 남에게 무언가를 그냥 주기보다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받는 사람이 제 힘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면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만들면 되지만 뭔가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남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격이 없어지고 자신의 인격을 도둑질 당하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도리어 불친절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는 것을 즐긴다.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잘났다는 허세와 우월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받는 사람의 자립심을 일깨울 수 있는 작은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천성이 묘해서 허세 부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용케 냄새 많고 먼저 접근하는 자들도 있다.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낚아채려고 하는 사람의 개가 되고 말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낚아채려는 사람의 개가 되고 말았으니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타락하여 자기 두 발로 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잘난 척씨의 개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낑낑대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둣발로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이는 것뿐이라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도 하셨다. 마찬가지로 나라들 중에도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척하며 스스로를 맏형이라 부르고 주고 또 주기만 하는 나라들이 있다. 사실 그 나라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공짜로 주는 대신에 상대방 나라들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가르쳐 주었을 테지만 그 나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 나라의 국민들이 더 이상 그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을 따라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은 시냇가에서 몸을 씻고 있을 때였다. 이 모든 일들에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흥분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두 귀로 기어 올라와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실 게 거의 확실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모세가 누군지 물은 적이 있다. 할아버지는 목사가 씩씩거리고 고함을 지르며 떠들어댄 것 말고는 모세에 대해서 생판 아무것도 모른다. 목사는 모세가 예수의 제자인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다이라고 했다고 하셨다. 모세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전해 들은 것밖에 말해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신 할아버지가 해주신 모세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모세는 강변 갈대숲에서 한 소녀와 맺어졌다. 그걸로 봐서 그는 강둑에서 자란 것 같다. 어쨌든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 소녀가 부자였고 사실상 파로라고 하는 후레자식의 여자라는 데 있었다. 파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였다. 여기서 파로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얘기해요. 아마 틀림없이 그 여자애 때문이겠지만 파로는 모세도 죽이려고 했다. 할아버지는 요즘에도 그런 일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느냐고 하셨다. 모세는 몸을 숨기고 파로가 죽이려고 하던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모세는 그들을 물이라곤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불모지로 데리고 갔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두드렸더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런 일을 해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당신이 들은 바로는 그랬다고 하셨다. 모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헤매고 다녔다. 사실 그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모세는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도중에 죽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삼손이라는 남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즈음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삼손은 언제나 말썽만 일으키는 블레셋인을 많이 죽였다. 하지만 그가 무슨 까닭으로 블레셋인들과 싸우는지, 블레셋인들이 파로의 부하인지 아닌지는 할아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어떤 여자 한 명이 삼손을 배신하여 곤드레만드레 취하게 만든 다음 그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삼손을 꽁꽁 묶어서 적에게 넘겼다. 할아버지는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해낼 순 없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이 주는 좋은 교훈의 하나라고 하셨다. 즉, 술에 취하도록 만들려는 여자는 적과 손잡은 배반자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조심하겠노라고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성경에서 교훈을 끄집어내어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었던 것에 대단히 만족해 하셨다. 할아버지가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것은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다. 돌이켜보면 할아버지도 나도 성경에 대해 무척 무지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나 우리는
천당가는 그 복잡한 의식 절차에 대해서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의식 절차를 포함하여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다. 아무리 따져봐도 한 번도 납득이 가는 결론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번 무언가를 단념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일종의 방관자가 된다. 할아버지와 나는 종교상의 의식 절차에 대해서는 방관자로 행동했다. 사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안달복달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물 문제를 잊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할아버지 자신도 오래전에 그 문제를 완전히 놓아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도대체 지옥이 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나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물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